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국제 관계를 보면은 이제는 영원한 동맹도 우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흩어졌다가 또 모이는 이합 집산이 계속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치열합니다.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자면 각자 도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도생. 오늘날 현대적인 이렇게 풀이를 하자면 우리 현대 사회가 공동체의 전체의 안정이나 도덕적인 가치보다는 자기 개인의 물질적인 이익과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력 없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사실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직장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적 연대가 무너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세속화가 계속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도 사실 포기하고 혹 결혼을 했다 해도 또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그분이 세우신 원리와 질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 방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라, 결코 손해보는 일은 조금 더 하지 마라, 남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 믿음도 좋지만은 현실이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압력해 옵니다. 이런 류의 도전을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받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처음 헌신했던 열정도 식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별로 은혜를 누리질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분하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문화, 그런 세상 풍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특별히
나열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별명은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11장에 보면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줄로 그들을 평가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악한 마귀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상고하고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잡혀와서 취조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한 70명으로 구성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회에는요,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털어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다스렸던 기관이에요. 그들이 협박하듯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다녀도 좋지만 결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으로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어주신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힘도 없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에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아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근데 지금은 이 최고 권력기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세상 눈치, 사람 눈치를 사실 너무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할 말도 제대로 못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가리고 침묵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담대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권력자든 그 무엇이든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실 더 크게 볼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시끄러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지금 서로 한판 붙기 직전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 앞에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떡 서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의 이 어깨 이상은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칼은 어떤 누구도 함부로 휘둘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큰 칼을 차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거대한 골리앗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들을
위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어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 겁을 먹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본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외치면서 나갑니다. 사울과 그리고 그 군사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양을 지킬 때 쓰는 물맷돌로 충분히 그를 맞추고도 남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골리앗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크게 보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당연히 감옥이 무서웠고요,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이 공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너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옳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을 말할 때 내 자녀에게는 믿음을 우선순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여정을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당당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니라.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요, 어떤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 사도들은 협박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다 모아놓고 무슨 대책회의를 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무슨 전략회의를 한 것이 없고 어떤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어디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온갖, 요즘은 AI에 물을 수도 있겠죠. 온갖 인간의 전략을 다 짜냅니다. 그렇지만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산하 정말로 갓 이제 땅속에서 올라오는 새싹에 불과합니다. 밟으면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도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를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돈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이내 방향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기도 없는 성도는 이내 힘이 빠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요, 말 잘한 사람 아닙니다.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 결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며 의뢰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앞에 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 많이 들고 연약해서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중에서 귀하고 큰 사명은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그 시작에는 언제나 기도 운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웨일즈 대부흥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 웨일즈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술집은 가득했고요, 도덕적으로는 아주 혼란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명목상은 당시는 국교가 성공회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신앙생활은 형식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의 젊은 청년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오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달라고, 성령으로 우리들 붙드시고 채워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아, 계획, 이런 것을 지금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과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100% 복종시키겠다라는 항복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죠. 그렇게 그는 밤새 기도했고 그의 친구들, 신앙의 친구 몇몇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주업 광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늘 술에 젖어 있고 또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둘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범죄율이 급속히 감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가는 약 1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거대한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재정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젊은 어리기까지 하는 청년 몇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로부터 3년 후입니다. 1907년도 우리 민족도 이와 유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으로 영적으로는 여전히 피폐하고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1900년도 초창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는 철이 끝나는 농한기가 되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이 장초 긴 그 담뱃대에 그 독한 연초를 끊이지 않고 피우면서 온갖 잡기들, 노름이나 또 술집을 떠나드는 이런 일들로 무의도식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907년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이 부흥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라는 분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도와달라고 맡겨놓은 재산을 일부 가로챘던 것 같아요. 친구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는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교회 전체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저도 서로 자기의 잘못과 죄를 자복합니다. 밤새도록 회개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밤에 정말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귀한 이름까지 들을 정도로 복음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 부흥도 무엇에서 시작되었냐? 대단한 무슨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드린 이 웨일즈 부흥, 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함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람은 기도할 때 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 얼마나 찌질하고 부족하면 저렇게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강한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릎 꿇은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할 때에 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은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온갖 세상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31절 저 뒤에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위협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죠.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해서 한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비결, 그 작은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된 비결, 대단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12사도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고요.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세간에서 일하는 마태 정도. 물론 누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12제자만 따지면 대부분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범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때에 그들은 세상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는 교회의 초석 역할을 굳건히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예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한 그런 오늘날 현실,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고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 예배, 그런 모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지식, 경험, 내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담대한 사도가 되죠. 박해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120문도에게 뜨겁게 역사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어오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고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겁니다. 무너져가는 기도의 재단에 성령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오늘 시대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은요,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고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기도할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전도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작은 도전 앞에도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감격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고 기도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남을 위해서 솔선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참으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그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봉사는 그저 부담일 뿐입니다. 영적 부흥은요, 먼저 감격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다시 구원의 은혜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결코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엎드린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신앙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신앙인이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너무 영적 가치보다는 세상 가치에만 눈을 돌렸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가 더 두려워서 그렇게 타협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가치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힘, 능력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이제는 더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에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기보다 혹 인간적인 세상적인 전략과 계산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주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와 어려움 앞에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 꿇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